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1절과 2절에 이어서 이제 성도의 그 삶의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성도 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은사대로 서로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지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언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위로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성실과 즐거움으로 구제하며 부지런함으로 또한 다스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바울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바로 성도 개인이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기며 기도하고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또한 도울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교회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바울의 말 속에서 이 직분과 은사에 관한 무질서가 그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바로 월권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일침은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현실감 있는 말로 바꾸자면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했기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하여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사건의 장본인인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서 앉으리라.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천사가 그 자신의 본분을 잊은 것은 영적인 문제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섬겨야 할 자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히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섬겨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죄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분수, 즉 한계에 맞게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분이든 은사든 나에게 주어진 것에 합당하게 행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그리고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분수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의를 좀 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쓰인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은 노마서의 교리적 주제와 연관된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이것은 바로 죄인된 그 인간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의 믿음은 4절에서 8절까지를 연관지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믿음은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 혹은 성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와 직분에는 분량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이나 은사는 모두가 다릅니다. 또한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고유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더 많은 그런 은사를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직분 또한 나의 능력에 따라 갖게 되는 사회적 계급이 아닙니다. 오늘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성도에게 합당하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 중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스스로 더 신령해 보이는 것을 무작정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되는 그 직책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교회는 사회가 아니고 영적 세상과는 다른데 무작정 소유하려고 하고 또한 높아지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를 받은 자가 왜 자기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느냐라고 주인에게 떼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공평하지 못한 주인이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바로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직분에 있으며 또한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어 보인다 하여도 신체 중에 하나를 잘라버린다면 그 몸은 장애를 입습니다.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직분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몸을 이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을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오늘 이것은 몸의 지체들이 저마다 다른 역할을 지니듯이 교회의 그 구성원들 역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내에서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구성원이 한 가지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박사나 또한 교수도 있고 또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 남자가 있고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한 어른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그들이 지닌 역할도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안내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자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라는 비유는 이런 교회의 이러한 다양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한 동시에 통일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의 각 지체에는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오늘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한 몸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모여있지만 그들은 저마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공동체성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평안의 줄로 묶여지고 통일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회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그 각자의 개성과 기질 그리고 그 분량대로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러한 다양성이 통일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다양성은 통일성 안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통일성은 이 다양성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개성과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개성과 달란트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교회의 하나됨을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만큼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또한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능이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개인의 자랑이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은사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사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은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의 지체 중 하나를 따로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모두가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이 있어야지만 내가 받은 은사가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 또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 유익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로 공적 유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사는 타인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부여된 그 은사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대조되는 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거짓이라는 표현은 가식 혹은 외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그 본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본받는 것으로 결코 가식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난 그대로의 순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되 위선 없이 순수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외식이란 말은 연극 배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연극 배우가 자기와는 다른 극중 인물을 연기해내는 것을 나타낼 때 외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극 배우들은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자신과 그리고 다른 극중의 인물을 연기합니다. 이때 배우의 연기는 어느 정도 우선하에 따라서 관객들이 그 연극에 몰입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떤 배역을 맡은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연극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극 배우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솔직해야 하고 바로 특별히 우리는 사랑함에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 등을 행함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형식적으로만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은 냉랭한 채 몸과 입술로만 그 사랑의 기교를 부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오늘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가슴 저 깊은 곳에 퍼올린 뜨거운 용암과도 같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며 말하고 행동한다든지 또한 어떤 의무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는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란 바로 가식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도 솔직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식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 악을 싫어하고 혐오하며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오늘 악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 악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상반이 됩니다. 오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움은 그 미움의 대상을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라 말한다고 해서 행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미움에서 비롯된 일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미움은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악 자체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원리, 바로 악한 습관이나 악한 것들을 미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별되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목적이 악과 분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결코 악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을 철저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단순히 겉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겉면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설명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겉면입니다. 소망, 환난, 기도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설명해 줌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적절한 언어들입니다. 우선 성도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자신들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진정한 삶의 자리는 바로 장차 임하게 될 천국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성도들은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부여잡고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겨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소망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임하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오늘 현재의 고통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에는 고통과 환난이 반드시 동행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환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삼키기 위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계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고통과 환난은 성도의 삶을 특정짓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성도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환난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는 당당히 그 환난을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환난을 당당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가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불안해하며 환난 가운데 고통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위해 성도가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장차 있을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해 이 땅의 고통과 환난을 당당히 견뎌내며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방식은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며 그로 인해서 이 땅의 환난을 거뜬히 이겨내는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늘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항상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라는 권면입니다. 동시에 전심전력해서 기도에 매달리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하는 기도는 응답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생명을 걸듯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또한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는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야곱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다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가축과 모든 소유물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던 중에 이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심전력하여 씨름하였던지 천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자기를 놓아주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더욱 매달렸습니다. 결국 천사는 그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언약의 이름을 수여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바로 성육신 이전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전심전력하는 기도에 큰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전심전력하는 기도는 기어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뜻대로 바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성도를 높임으로써 또한 자신도 높아지게 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받은 은사도 오늘 자신의 교만과 영광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